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동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해주시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뚜렷한 이유 없이 삶이 너무나 버겁고 세상 모든 것이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신 적이 있습니까?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나의 모든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듯한 무력감에 휩싸인 적은 없으신가요? 물론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이 악한 영의 장난은 아닐 것입니다. 모든 문제 뒤에 악마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물리적인 세상이 있기 전에 영적인 세계가 먼저 존재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상당수의 경우 우리 삶의 문제들은 그 뿌리를 영적인 영역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문제의 근원을 파고들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상과 싸우느라 분주합니다. 거미를 잡는 대신 끊임없이 거미줄만 걷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인 사탄은 성경에서 뱀, 전갈, 용, 그리고 특히 비단뱀으로 묘사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길을 갈 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점치는 귀신의 원어적 의미가 바로 파이썬의 영, 즉 비단뱀의 영입니다. 적의 전략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비단뱀의 사냥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비단뱀은 다른 뱀들처럼 도구로 사냥감을 죽이지 않습니다. 대신 강력한 몸으로 먹잇감을 칭칭 감아 숨을 조여옵니다. 먹잇감의 폐에서 마지막 한 줌의 공기까지 다 빠져나갈 때까지 그 압박을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숨 또는 호흡은 생명과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 삶에 들어와 서서히 그러나 집요하게 우리의 영적인 숨통을 조여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임재를 소멸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을 고갈시키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영적 공격, 비단뱀의 영이 우리를 옥죄어올 때 나타나는 7가지 징후와 이에 맞서 승리할 수 있는 7가지 방법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징후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당신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갖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의 죄된 본성이나 세상의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 없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으며 예배의 자리가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이는 단순한 나태함이 아니라 영적인 공격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굶주리게 만들어 서서히 죽이려는 사탄의 계략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징후는 끊임없는 육체적 피로감입니다. 영적 전쟁은 극심한 육체적 피로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잠을 자고 잘 먹고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눈을 뜨기 힘들고 하루 종일 무기력하며 만성 피로에 시달린다면 영적인 차원의 문제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을 온종일 짊어지고 다니는 것처럼 영혼의 에너지가 고갈되어 육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징후는 결핍의 공격,
즉 재정적인 어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입니다. 물론 재정적인 문제는 개인의 게으름이나 사회 경제적인 요인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성실하게 일하고 지혜롭게 재정을 관리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지출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빚이 쌓이며 아무리 노력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사탄은 우리의 물질을 공격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돈 걱정에 매몰되어 영적인 것들을 돌아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 징후는 경건의 시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약해지는 것은 적에게 공격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사탄은 다른 어떤 것보다 당신의 기도 생활을 최우선으로 공격할 것입니다. 기도할 시간을 내기 어렵게 만들고 기도 자리에 앉아도 집중하지 못하게 하며 기도에도 소용없다는 불신의 마음을 심어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인데 이 호흡을 막아버리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징후는 감당할 수 없는 압도감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터는 대부분 마음과 생각 속에서 벌어집니다. 이유 없는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고 작은 문제에도 거대한 산처럼 느껴지며 정신적으로 완전히 소진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 속에 부정적인 견고한 진을 쌓아 우리를 절망과 무기력의 감옥에 가두려 합니다. 여섯 번째 징후는 끊어냈던 과거의 나쁜 습관들이 다시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음란물, 중독, 분노, 거짓말 등 예수님을 믿고 힘들게 끊어냈던 과거의 죄악된 습관들이 다시금 당신의 삶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옛 주인이 다시 자기 집의 권리를 주장하려는 것처럼 사탄은 당신을 과거의 죄의 사슬로 이것은 당신이 영적 공격의 표적이 되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일곱 번째 징후는 교회 공동체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상처와 서운함이 싹트고 성도들과의 교제가 불편해지며 고립되기를 자처하게 됩니다. 어떤 이유나 변명을 대서라도 교회에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든다면 당신은 이미 적의 함정에 걸려들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자는 무리에서 떨어진 양을 가장 먼저 공격합니다. 사탄은 당신을 거룩한 공동체로부터 떼어내어 홀로 있을 때 당신을 넘어뜨리기가 훨씬 쉽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공격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격하고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영적 무기들을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7가지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영혼을 먹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때조차 억지로라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십시오. 영적 공격을 받을 때 사탄은 당신을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 굶주림을 통해 당신을 패배시키려 합니다. 그러므로 의지적으로 당신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으십시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자 악한 영을 물리치는 날선검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의 시간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규칙이나 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원리이자 리듬으로서의 안식을 의미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안식이 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쉬라고 특히 과로와 번아웃이 만연한 한국 사회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원칙을 무시하다가 육체적, 영적으로 탈진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쉬십시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당신의 영혼을 재충전하는 활동을 하며 하나님과 깊이
세 번째 재정적인 공격을 받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을 줄이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11조와 헌물을 드리며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90%가 그분의 축복이 없는 100%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드리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재정에 동참하는 특권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당신의 기도 생활을 재정비하고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장소나 방식을 바꾸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혹은 금식을 더하여 당신의 기도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10분이든 30분이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산책하며 기도하거나 무릎 꿇고 기도하거나 어떤 방식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히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인 새벽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흡수하느냐에 따라 무엇이 흘러나오게 될지가 결정됩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에서 불안과 스트레스가 흘러나온다면 당신은 평소에 무엇을 마음에 채우고 있습니까? 세상의 뉴스와 드라마, 부정적인 정보들이 당신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영감 있는 서적이나 건전한 콘텐츠로 당신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출퇴근길이나 쉬는 시간에 당신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들을 선택하십시오. 여섯 번째 방법은 거룩한 습관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쁜 습관들이 다시 찾아올 때 그것들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룩한 습관의 문을 더 활짝 여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 잠들기 전 감사 기도를 드리는 습관,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습관 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시작했던 좋은 습관들을 다시 우선순위에 두고 강화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순간의 뜨거움이 아니라 거룩한 습관으로 만들어지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방법은 지역 교회와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중일수록 절대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홀로 있는 것은 당신을 취약한 표적으로 만들 뿐입니다. 성경은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하고 그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 우리는 어떤 공격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해주고 함께 격려하며 싸워나갈 때 우리는 훨씬 더 강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눈 7가지 징후들 중 당신에게 해당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배운 7가지 영적 무기들 중 당신이 즉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닥친 모든 어둠의 공격이 떠나가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옥죄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이 회복되고 육신에 새로운 힘이 공급되며 재정에 하나님의 축복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무너졌던 기도의 제단이 다시 세워지고 거룩한 습관이 삶에 뿌리 내리며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회복과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보호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